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1차 전도여행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디옥에서 전도여행팀이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오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죠.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구브로를 쭉 횡단해서 서쪽에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 엘루마라고 불리는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이 구브로 총독 옆에서 거짓과 악함으로 그 총독을 미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바예수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바예수를 저주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번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전도여행이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의 팀이 구브로를 떠날 때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여행 팀은 바보에서 배 타고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게 됩니다. 보면 이 밤빌리아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해요. 그리고 도 안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일산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버가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아탈리아에 내렸다가 이 버가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팀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전도팀에 문제가 발생해요. 함께 수행으로 참여했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누구냐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한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달해줘요. 그리고 돌아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러니까 친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그리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삼촌을 따라 안디옥까지 왔다가 전도팀의 일원으로 삼촌이 전도를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했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그가 왜 전도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첫 번째는 그 전도여행 팀의 리더십이 삼촌에게서 사울로,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결국은 전도여행을 포기했다라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당시 버가에 그 말라리아가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보면 이 버가에서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성격상 당연히 큰 도시인데 그냥 통과할 리가 없는데 그냥 통과한 걸 보면 이 요한이 말라리아 걸렸고 자신도 말라리아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고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이 요한이 오랜 세월 외지 생활을 하고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향수병이 걸려서 어머니도 생각나고 집도 생각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잠깐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버가에서 그 안디옥으로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터키어로 토로스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맥 앞에서 요한이 미리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토로스 산맥을 보면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동서로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약 800km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벙어리가 3,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앞에서 이걸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당시에 이 토로스 산맥에는 산적들이, 강도가 자주 출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이 만났던 그 강도의 위험을 이곳에서 당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정도로 이곳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은 전도 여행팀을 떠나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요. 든 자리, 늘어난 자리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빈자리, 난자리들, 뽑혀나간 자리들은 눈에 쉽게 띕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없고 나면 그 빈자리가 커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작년까지 타이중한국교회는 이 예배당 공간이 적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땐 잘 몰랐죠. 근데 올해는 이 빈자리들을 어떻게 채울까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목요일에 서울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뭔가 한 치 앞도 내다보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리고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 인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관계없는 그분의 빈자리도 느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함께했던 팀원이었던 요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이 빠질 상황이에요.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1200m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160km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갑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컵에 든 물을 보고 반밖에 남았지 않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이 중도에 돌아갔기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조금의 어려움만 만나도 바로 포기하고 돌아가진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장소입니다. 교육 장소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돼요.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낭독하며 외우며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70년이 끝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회당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회당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 회당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성전인 거죠. 회당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함부로 갈 수 없는 언약궤가 있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회당의 맨 안쪽에는 두루마리가 있는,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고, 이게 천으로 되어 있어서 지성소와 같은, 이게 성궤라고 해서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대상이 있고 2층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성전처럼 그 모양을, 양식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회당장이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독서대에 서서 말씀을 낭송해요. 주로 쉐마를 암송하고 쉐마를 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그걸 낭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저 두루마기 중에서 먼저 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서 거기서 필요한 말씀들을 낭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당장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거나 몇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 회당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을 권면할 말씀을 요청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주로 삶의 교훈이 되거나 지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과 비슷하죠.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위로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앞에 나왔던 설교들과 비슷해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전개하는 방식은 7장에 나왔던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생략해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도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왕정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40년 다스리고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부터 41절까지 이 긴 설교의 그 핵심 내용, 주제는 뭐냐면 명확합니다.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주라고 불리나?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셨는지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들이 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임을 닦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뒷부분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 부분에 보면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은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사람 다윗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코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왕의 평가 모델이 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으면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조차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그들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위인전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훌륭하다고 불리는 목사님들조차 마찬가지예요. 역사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결국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그를 신처럼 모셨을 때 사도들은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돼도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른 기초 위에 말씀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아예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말씀을 알았어요. 많은 말씀을 외웠어요.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른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해요.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성경을 많이 알죠. 그들은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교리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그냥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이상한 것들 가운데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설교는 마지막 경고로 끝나고 있어요. 40절과 41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데요. 41절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걸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은 당연히 멸망하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왕가가 다스렸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자기 만족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을 지키는 척만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의 말은 들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하는 좋은 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시대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그 상태로 멸망한 것처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무슨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른 것으로는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남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는 것,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의 경고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고라나의 돌도 남김없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한 번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혜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